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육신과 이제 십자가 사건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고통까지만 가고 인생을 끝내야 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는 것이죠. 다른 신들과 다른 것, 죽었던 그 몸이 다시 부활했다. 이것이 첫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요한은요 19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끝내지 않고 항상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덮어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큰 힘 주시고 다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대제사장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원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한 여인이 예수 첫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무조건 먼저 만나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멸시당하고 격리당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에게 새 인생을 주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격리시키는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예전엔 그런 사람이었어요. 7 귀신이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미쳐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세상에 완전하게 미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묻지 않습니까? 어제 뭐 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뭐 하셨습니까? 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제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떻게 정말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요 또 우리의 안에 있는 육체가 원하는 육체 소욕대로 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괜찮았던 일들이 불쑥불쑥 갑자기 탁탁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상황 속에서 다 괜찮아라고 했는데 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내 인생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정도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을 몰랐던 예전의 우리 모습은 얼마나 추악했을까. 근데 그런 인생을 우리를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생명이,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그 인생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라고 되어 있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의 것을 주님께 아끼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만난 이후부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이 열심이 있어야 예수를 만난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한 묵상과 또 깊은 감사와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예수님 첫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처럼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인데 다른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먼저 왔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 나아갈 때 그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왜 그러신 줄 아세요? 그 순간에 내 인간적인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 돌아보고 나서는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신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분을 찾았을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그래서 그죠,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 툭 건드리면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주여 하면 그 다음 행동이 그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지, 툭 건드리는데 아이씨가 나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음으로라도 정말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고 소망하고, 어디에서 그렇게 잘 무너집니까? 방심하고 있는 곳에서 무너져요. 그게 가정이고, 왜 가정일 수 있어요? 왜 가정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쌓았던 내 노력과 내 열정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던져지는 말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던져지는 말이죠. 입으로는 항상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 가정을 이끌었고, 내가 내 힘으로 가정을 지켜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회사를 지켜냈고, 내가 내 힘으로 이 교회를 지켜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확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대로 따라가고, 이 은혜대로 주신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새벽에요, 참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닫혀진 돌무덤이라도 가서 보겠다는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이 여인은 그 무덤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덤에 돌이, 그게 장정 한 명이 굴리기도 힘든 돌이 굴러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62절부터 66절 사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고 추종자들이 있는데 분명히 저 시체를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여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했더니, 그 빌라도가 그럼 너에게도 병사들이 있으니까 너희로 지키게 해라 해서 그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이 돌문을 지켰다고요. 그 지켰는데 보세요. 지금은 돌문이 굴러져 있고 지금 그 안에 시체도 없는 상황이죠. 마리아가 그것을, 돌문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 그 안이 비어 있는 걸 봤어요. 아마 병사들도요,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이 돌문이 굴러져 있고 자신들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있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보고를 하러 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마리아가 도착한 거예요. 그 사이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마리아도 어떻게 합니까? 당장 집으로 가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랑하시던 제자, 그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이 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져갔다고 얘기해요. 누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다름박질을 시작합니다. 뭐 굳이 왜 달리기를 시작했는지, 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어갔다. 자신이 더 빨리 뛰어갔는데 무덤 앞에서 그가 멈춰섰다. 왜냐하면 머뭇거리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열정적인 이 베드로는 그대로 쉬지 않고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갔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씀들이에요. 다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이 비었는데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죠. 무덤이 비었다. 좀 있다가 요한도 들어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들도 여전히 야, 이거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았어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보고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들어도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친 십자가 사건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몇 번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상황, 빈 무덤을 보고 그 말씀으로 연결하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실족할 것도 없어요. 나는 어제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어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여러분, 실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제자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수많은 그런 기적을 봤던 제자들마저도요, 이들도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 들었어. 우리는 이때 이걸 왜 우리는 이제 아니까 왜 이걸 기억 못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현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해요. 또 여러분, 안다고 해서 또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대로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고 해서 몸이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육체는요, 연약하게 그렇게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려다 보면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 뭐예요? 정돈이 아주 잘 돼 있는 걸 얘기해요. 정돈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누가 예수 시체를 가져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쉽게 그들이 막 도둑들이 들어와도 엄청 떨리고 두려울 상황이라서 예수 시체를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지, 막 그걸 세마포를 다시 정리해 놓고 머리에 쌌던 걸 다시 정리해 놓고 할 그 겨를과 시간과 여유가 있지 않죠.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이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당하지 않까, 도둑 맞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상황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요한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신 후에야 그 성경에 하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들, 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10절 말씀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가요. 뭐 합니까? 이제 내일 모레 내용 나오지만 문을 걸어 잠굽니다. 두려워요. 떨어요. 빈 무덤만 보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왜 베드로와 요한일까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던 첫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왜 마리아가 의도적이지 않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했냐면, 이 유대인은요, 항상 2명 이상의 남자들이 증인이 돼야 그것을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항상 2명 이상의 남자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자는 증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사람 수를 셀 때에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는 혼자 아무리 경험했다고 보았다고 해도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또 그 자세하게 자신들이 어떻게 뛰었고 어떻게 들어갔고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증인으로서 삶을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는 빈 무덤을 증언하는 거죠.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빈 무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요,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요, 우리의 머리에서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활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반대로 또 얘기해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주어진 그 사랑과 그 성령을 놓고 간구하고 바라고 간절히 희망하면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영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오늘의 하루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없으면요, 무늬는 모양은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삶이요, 빈 껍데기, 그냥 빈 무덤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만 얘기하고 논리만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만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모든 결정체가 바로 부활이다라는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들,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의 역사를 구하지 않으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마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뛰어왔지만 결국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마는 이 두 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부활의 성령이, 그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요, 마리아와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어떨까? 그 예수님 너무 보고 싶고 그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던 그 마리아의 그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그냥 놔둬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뜻대로 생각하다가 결국엔 무엇입니까? 기껏 해야 빈 껍데기, 빈 무덤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면서 다시 실족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빈 무덤을 증거하는 생명력 없는 증인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세상의 것이 조금 이루어져도요, 세상에 내 생각과 명예와 돈이 조금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나도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오늘 하루가 정말 빈 무덤을 증언하는 하루가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루를 마음껏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매번 무너지고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매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번 쓰러지는 인생을 보면서요, 실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쓰러지는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성령이 필요하구나. 주님, 오늘 나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보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받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이 달라집니다. 왜요?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이 땅에 내가 얻을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부활 주시기 위하여,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래 우리가 빈 무덤을 증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내 안에 오셔서 오늘 하루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감사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요, 그런 부활의 증이 넘쳐나는 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의 유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2월 말 3월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고 한 달이면 끝나겠지. 예전에 뭐 메르스 사스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뭐 올해 말 내년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요.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럼 순간적인 방심이요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또한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정혜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요 선교사들의 핍박과 억압으로 인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왔지만, 그래서 지금 탄자니아로 다시 가고 싶은데, 그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은데 그 상황이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거든 비자를 내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곳에 필요하다면 그 길을 열어달라고, 또 지금 어느 교회 수양관에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자가격리 중인데 굉장히 답답하신가 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묵상하며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정혜선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